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다니엘 6장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게 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이 메데랑 바사 제국이 일어날 때 바벨론 제국은 저번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끝난 거고, 메데랑 바사 제국이 일어난 건데 굉장히 강한 나라로 성장을 합니다. 일단은 바벨론 제국보다 좀 더 괜찮은 나라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것도 머리는 정금이었고 가슴 부분 혹은 뭐 팔까지도 포함되는 그 부분은 은이었잖아요. 그래서 정금보다는 못한 나라가 일어난다. 그게 메데랑 바사 제국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사이즈 자체는 2배 정도로 커져요. 7장에서는 이 메데랑 바사 제국에 대해서 곰으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자 같다라고 했는데, 사자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건 7장 때 자세히 다룰게요.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곰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메데랑 바사 제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몸 한 편을 들고 있다. 그 말 자체가 다른 한 편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메데랑 바사 두 나라가 함께 일어선 거,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잎 사이에는 새 갈빗대를 물었다. 굉장히 좀 탐욕스러운 느낌이 있죠. 또 많은 고기를 먹으라라는 그런 허락까지 받게 되는데, 결국에는 바빌론 제국보다 영토적인 면으로는 2배 사이즈로 성장을 하지만 바빌론에 비해서 더 괜찮은 나라냐? 그렇지는 않아요. 사자보다 곰이 조금 못한 느낌이 있는 것처럼, 정금보다 은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는 것처럼 질적으로는 약간 떨어집니다만, 어쨌든 뭐 강한 나라임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다리오가 왕이 됐을 때 전국에 그 120명의 이런 방백들을 세웠다. 그리고 3명의 총리를 두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했는데, 이 총리랑 방백들이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너무 잘해요. 그래서 왕한테도 못하는 게 하나도 없고, 이따가 뭐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하는 말 자체가 나는 왕에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라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충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충성스럽지 못한 다른 방백들, 총리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좀 다니엘이 좀 빈틈이 있어야 왕이라든지 뭐 나라에 잘 되는 건 좋지만 자기네들도 좀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찾기는 합니다만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서 아무런 그릇함도 없고 아무런 허물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반대가 되는 것은 충성되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성되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고소해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으니까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메데랑 바사 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물론 일어난 나라는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를 해보면 결국에는 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만든 신상에게 너네가 다 절을 해라 라고 했었는데, 그때 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하죠. 그래서 그들이 그 풀무불에 용광로입니다. 용광로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르면은 이런 틈들이 나는데, 그 틈으로 파고든 겁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서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소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고 하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이 어인을 찍으면은 그 메대랑 바사에서는 그 법을 바꿀 수 없다라는 그런 규례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금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걸 당연히 알아요. 왜냐하면은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이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는데, 하지만 그걸 알아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이곳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이곳에서 기도하면 들어주는 건 당연하고, 이곳을 향해서 기도를 해도 들어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죄를 많이 져가지고 뭐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도 그때에도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께 이 성전 방향을 향해서 기도를 하면은 들어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알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다니엘이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그랬던 겁니다. 물론 방향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요나서를 보면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방향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그냥 기도를 하는데 나의 기도가 성전에 미쳤나이다, 뭐 도달했나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구약 때에도 방향성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런 믿음의 수준이 뭐 방향이라도 봐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알겠다라고 했던 거죠. 신약 시대에는 괜찮아요. 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이 어디나 성전입니다. 방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해서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 찍은 거 아닙니까?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구하면은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거 아니었습니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시라니 메대와 바사의 병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다. 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에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왕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해서 심히 근심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에 힘씁니다.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고 해질 때까지 해도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왕께 나와서 메대랑 바사의 규례를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못 변하는 건데 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때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죄로 다 어그러진 세상이에요. 그래서 같을 수가 없어서 틈이 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더 내 마음과 가치를 두는가 아니면은 세상 법으로 가는가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는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다니엘은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 편에 쓴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일단 왕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았고 왕이 구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어쨌든 세상법은 어떻습니까? 그 틈은 죽여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구해주시죠. 구원자이십니다. 이에 왕이 명해서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기는 하는데 억지로 하는 건데 좀 무슨 느낌이 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용광로 굴에 던져졌던 것도 기억이 나고 요셉도 기억이 나요. 요셉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그랬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나오는 거죠. 파로가 꿈 꿔가지고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굴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돌을 굴려다가 아구를 막는 거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예수님하고도 비슷하죠. 예수님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죄로 어그러진 세상의 그런 법이 달라서 본디오 빌라도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쨌든 그 죽음으로 집어 던진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시는데 의인이지만 무덤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을 잘 믿지만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겁니다. 살리는 건데 그 굴의 입구가 돌에 막혀져 있던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연상이 되고 물론 다니엘과 예수님을 바로 연결짓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의인이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잘 믿어도 세상 법이 너무 달라서 틈이 있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세상 법에 의해서. 하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한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잠자는 것도 폐하였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예수님을 믿던 자들이 막 새벽에 막 달려가가지고 막 찾아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천사가 얘기를 해주죠. 이미 부활하셨느니라라고 이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예수님께서는 또 여자를 만나주시고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도 직접 보여주시고 그렇습니다만 이런 새벽에 가는 것도 좀 많이 이런 게 연상이 되고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전에도 살아계셔서 일하셨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든지 뭐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거라든지 예전에 많은 일들을 구원의 역사를 하셨던 하나님 창조의 역사를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얼마든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미래에도 장차 오실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그 자가 구원하시기에 능하십니다.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게 능하였느냐. 다니엘이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는 왕도 알고 있고, 그리고 다른 뭐 방백들이라든지 그런 신하들도 이거 다니엘 걸려 넘어지게 할 거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틈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만큼 하나님 믿는 걸 아예 드러내놓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이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게 능하였느냐 이 말에 다니엘이 왕에 구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실은 지금 나라의 입장에서는 30일 동안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왕을 제외한 사람에게 뭐 기대하거나 그러면은 그 사자굴에 던져넣는 것이 법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것 자체가 나라의 법을 어긴 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가 무죄하다고 합니까? 이 메드랑 바사 제국을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 기독교 국가라고 볼 수는 없었죠. 뭐 구약이니까 유대 국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다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특히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 뭐 신상에 대한 그 꿈 있잖아요. 머리는 정금으로 돼 있고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허리부터 허벅지 부분은 동으로 돼 있고 다리 쪽 밑에 부분은 철로 돼 있는 거, 그런 제국들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아래, 하나님의 경륜 아래 모든 것이 다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깨닫고 있기 때문에 이 메대랑 바사 제국도 하나님의 나라이다, 뭐 그런 식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죄가 없는 거지, 뭐 그런 그 이상한 법 그런 거 지키는 거 그거 필요 없다라는 것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진짜로 왕 앞에서 해 끼친 거 없고 무죄한 거니까 요셉이 굉장히 연상이 됩니다. 요셉도 내가 어째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그래서 그 보디발 집에서 집사로서 일할 때 보디발 집에 그 신하로서 일한다기보다는 하나님한테 한다라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했던 거거든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음이었더라.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놓게 했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렸어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 떨며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존경한다, 뭐 공경한다, 경외한다라는 걸로 표현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도 이것을 깨달았었는데 지금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에 대해서 복음 전파를 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것을 전파하게 돼 있는데 모든 나라의 말로 지금 전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꿈꿨던 거, 그것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